라스베가스를 토요일 날 새벽 사역을 하고요. 애리조나를 가려고 했는데 애리조나가 토요일과 주일 날 비가 너무 많이 온다라는 이게 속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떠나기 전에도 우리 무디 목사님과 기도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사역이 안 될 텐데 일단 라스베가스에 가서 사역 끝내고 거기서 상황을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애리조나가 너무 비가 많이 와서 사역이 안 되면 라스베가스만 하고 돌아오는 걸로 그렇게 하고 갔습니다. 그 사역을 라스베가스 마치고 전화를 드렸더니 거기에 계신 우리 강 집사님께서 아주 믿음이 좋으세요. 그래서 목사님 비가 와도 저희는 사역을 하겠습니다. 아유, 오십시오. 야, 그 믿음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갔더니 가는 길에도 그때부터 비가 막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제법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비를 맞고 우리 형제님들 그리고 저도 그때 좀 감기가 기침이 너무 심해가지고 컨디션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사역을 잘 마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피니스 장로교회 지난번에 갔던 그 피니스 장로교회에서 교육관을 저희들에게 또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갈 때마다 어디서 잠을 자야 되나 고민을 하고 했는데 거기 갔더니 그래도 침대도 하나 있고 간이 베드도 주시고 그리고 샤워 시설도 조그만하게 있고 그래서 저희가 3명이 갔는데 충분히 생활을 할 수 하룻밤을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 하나님께서 갈수록 함께하는 동료자들을 많이 붙여주시고요. 또 함께하는 교회들도 붙여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그 강 집사님도 이제는 그분도 자기들이 자체 내에서 우리가 원했던 게 그거거든요. 우리가 그 지역에 가서 매일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께서 그러면 자기가 같이 사역할 분을 모으겠다고 그래서 입안할 수 있는 분이 3분 정도 있으시고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매주일 사역도 하고 이제는 우리가 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들이 스케줄을 잡을 테니까 아버지 밥상교회 와주십시오. 이러면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달려가겠습니다. 할 정도로 거기서 이제 셋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와 애리조나가 기분하게 지금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고요. 아멘. 그리고 우리 무디고 목사님은 우리 비디오로 보셨듯이 지금 남부 지역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 그리고 알라바마, 미시시피, 조지아, 애틀란타 지금 다 보고 계시거든요. 저희가 올해 초에 시작을 해서 올해는 그냥 몇 군데 정도만 돌아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항상 뛰어넘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곳을 지금 열어주셔서 서부 지역을 지금 다 돌았죠. 그리고 9월 달에 동부 지역 다 돌았었고 지금은 남부 지역 올해가 가기 전에 남부 지역까지 하나님께서 또 다 돌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저희가 너무나 시작은 미약하고 저희들이 너무나 작은 숫자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헌신하고 우리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그곳에 또 센터를 세워주시고 그래서 애틀란타에는 지금 이제 센터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남부 지역을 이제 좀 다 다닐 수 있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해도 이렇게 많이 은혜를 주셨고 또 내년도 우리가 더 큰 기대를 하면서 내년을 또 기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phesians chapter 1 verse 4 to 6.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은 아주 좀 중요한 내용인데요.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조금
어려워하고 좀 헷갈려하는 그 부분을 좀 제가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우리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구원은 우리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 구원이 완성이 되셨죠. 여기에는 우리가 의문을 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데,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럼 예수님 오기 전에 사람들은 과연 구원을 받았는가? 이 부분이 계속 많은 신학자들도 목회자님들도 소노님들도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구원을 받지 못한 게 아닐까, 아니면 구원이 다른 방법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우리가 신약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을 완성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 것이고,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우리 설명들 좀 들어보실지 모르겠습니다. 구약은 성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시대, 신약은 성자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시대, 그리고 초대교회와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대라고 시대를 구분짓는 이렇게 설명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세대주의에서 설명하는 것인데 이것은 성경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고 처음이자 나중이시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함께 사역을 해오셨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에는 하나님만 사역하시고 신약 시대는 예수님만 사역하시고 지금은 성령님만 사역하시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대주의 이런 사상은 이제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신약은 예수님만 부각되어서 예수님의 사역에만 우리 집중해서 그것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께서 사역 안 했기 때문에 좀 등한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은 그럼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수신 장군은 구원받았을까요? 세종대왕 구원받았을까요? 주일학교 가면은 꼭 애들이 물어보는 질문들이거든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들. 그래서 이렇게 질문했을 때 크게 세 가지의 답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 알 수가 없다. 네. 이 구원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다. 그들의 구원은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답변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구원이 아마 받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세 번째로는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었을 것이다. 이 세 가지가 크게 나오겠죠, 답변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이 구원받았을까요? 모세가 구원받았습니까? 다윗은 구원을 받았나요? 이렇게 질문할 때 헷갈리시나요? 그래서 헷갈리시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우리가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미 답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구원 시대에도 분명히 구원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은 건 아니겠지만 구원받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구원받느냐? 많은 사람들은요, 이 구원을 예수님께서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열어주셨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사.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제사를 지내는 걸 통해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레위기 16장 33절에 34절에 보시니까 지송수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명령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것을 1년에 한 번 염소나 양이나 소를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려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의 죄를 용서받는, 그래서 1년에 한 번 피의 제사를 흘림으로 그들이 정결함에 대한, 그리고 정결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그 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한 번씩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는 구원의 방편이었을까요? 구약의 제사는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본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와 우리는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 어떻습니까? 우리 예배는 어떤 것이 있나요? 하나님께 우리가 오늘 찬양을 드렸죠. 하나님께 찬송도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또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경배와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또 하나님께 드리나요? 우리의 제물을 드립니다. 오프링, 헌금을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회개가 있고 그 중에 우리의 죄용삼이 있죠.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드린 예배를 거룩한 산제사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와 제사는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 제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있었습니다. 꼭 피의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졌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의 회개와 죄 용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예배가 우리의 구원의 방편인가요?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나요? 아니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드리고 경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제사도 제사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방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에 이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자,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면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율법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예수님 시대에도 자기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킵니다. 율법, 우리의 말씀 주신 십계명, 그리고 모세오경, 토라라고 그러죠. 그들은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한 법들을 수백 가지를 만들어냅니다. 예. 그 해설집을 탈무드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어떻게 지키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법들을 수백 가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갔다 왔을 때도 실제적으로 그걸 봤는데요. 안식일날 일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을 하지 않는 기준들을 막 세워놓은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안식일날 딱 타면 엘리베이터 우리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까? 버튼을 누르면 안 돼요. 안식일날. 이거 누르는 게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팔레스타인 애가 한 명 있어서 몇 번 3청 누르주면 그게 또 누르주는 애가 있든지, 아니면은 아예 안식일날은 엘리베이터가 있는 데는 모든 층에 다 스탑을 하는 겁니다. 그 타서 일정에 내릴 사람 내리고 층층마다 다 서게끔 그렇게. 그리고 여러분도 혹시 안식일날 아침에 거울 혹시 보고 오셨나요? 네. 안식일날 거울 보면 안 됩니다. 율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왜 어긋나느냐?
내가 거울을 봐가지고 흰머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흰머리를 이렇게 뽑으면 이게 일인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보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땅에다가 침을 뱉으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땅에 침을 뱉어서 땅이 파이면 그 파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성경에도 나오는 얘기지만 안식일 날은 몇 보 이상 걸어가면 안 되죠. 5리 이상 가지 마라. 그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도 보면 안식일 날 보면 다 걸어 다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당 중심으로 해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다 집을 살고 있습니다. 차를 타면 안 되거든요.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5리를 지나서 10리를 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식일 날 꼭 가야 되는 거리가 있다. 그러면 자, 이제 좀 편법을 좀 있습니다. 그 전날 5리 되는 곳에 자기의 짐을 딱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5리 가운데다 놓고 그럼 거기서부터 안식일 날 또 5리를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리를 갔다 오는 거예요. 그 편법을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율법에 매여 있다 보니까요, 그 삶들이 너무나 율법에 매여 있는 삶들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자기 집에 불이 났다. 그러면은 짐을 가지고 오면 안 돼요. 짐 챙겨서 이렇게 하는 게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런데 자기가 입고 있는 것은 가지고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불 나면은 무조건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목걸이 있으면 기준품 다 차야 되고. 그렇게 해서 안식일을 그만큼 지키는 거. 그리고 랍비들이 이거 실제적으로 있는 얘기인데 TV에서 토론을 하면은요, 어떤 걸 가지고 랍비들이 나와 토론을 하냐면, 여러분도 혹시 아침에 뭐 커피나 티 마시는 분 계신가요? 자, 티팩, 우리가 티 마시지 않습니까? 자, 티팩을 잘라서 안식일날 먹는 것이 이것이 일인가 아닌가, 그걸 100번 토론을 한다는 거예요. 랍비들이 TV에 나와가지고. 이만큼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율법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금도 율법을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으로는 절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율법을 완전히 지켜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 보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믿었던 것처럼 자기들이 의롭게 그리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도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중요한 진리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는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구원받을 하나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네, 예정하셨다고 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는 변하지 않는 진리죠. 예, 맞습니까? 네,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세전에 구원하고자 선택된 백성이 있다고 했는데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있었겠지요. 지금도
있겠지요.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사람 중에서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시대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충족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구원은 선택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자, 분명한 진리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언제부터 그럼 시작되었는가? 이 부분도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시작되었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죄를 범하자마자 하나님은 그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셨다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너무나 잘 아시죠? 원시복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직후에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나뭇잎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렸던 것을 가죽으로 된 옷을 지어 입으셨다고 하셨거든요. 가죽 옷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죠. 희생입니다. 속죄제. 아담과 하와가 그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그 대신에 누군가가 속죄제로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니까요, 하나님께 지어주셨던 이 가죽 옷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니까 구원의 옷을 입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입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때 직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을 바로 인류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 역사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주어진 그리스도에 관한 첫 번째 약속으로 소급된다. 구약시대의 선조들이 가진 신앙이나 신약시대에 우리가 가진 신앙은 모두 하나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일한 신앙이다. 시간이 흐른다고 참된 신앙의 대상이 바뀌거나 성령의 사역이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참된 신자들은 과거에 살았던, 현재에 살고 있던, 아니면 미래에 살던 상관없이 그리스도에 대한 동일한 마음과 정서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좀 어렵나요? 이것을 답 쉽게 설명한다면 구약시대의 사람들이나 지금 현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앞으로 태어날 미래에 있는 사람들이나 누구 상관없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렇다면 구약의 사람들은 아직 오시지 않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는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구약에 있는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것이 정말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는 어디냐면요, 그 수메르인들이 그 난다신을 섬기는 그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우상 숭배의 가장 증원지. 네.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우상 장사를 하였습니다. 지방 자체가 우상 숭배는 그 지역에서 우상을 만들어 장사하는 그 일들을 했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실 때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만났나요? 아닙니다. 어찌 금식기도 내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금식기도 하다가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죄 가운데 우상 가운데 있는 그 아브라함을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강권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예정하심으로 그를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하심이죠. 부르심입니다. 선택하심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관련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그를 불러내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믿음의 아버지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과 믿음을 가졌을까요? 네. 성경을 봐야 되겠죠.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니까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모레아산 거기서 이삭을 바칠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구속 사역을 하실 것을 이미 그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하나님을 만나 예수님을 직접 이 구속 사역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다 보고 그는 기뻐하여 즐거워 예수님 때를 보면서 즐거워했다는 것이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과 믿음과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모세, 우리 모세를 한번 볼까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80세까지 무슨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가였습니다. 80세 노인인데 그 험악한 사막에서 양치기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거든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가 무슨 금식기도 금요철학기도 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신 거 아니죠. 예배하면서 하나님 만나고자 한 게 아닙니다. 그냥 80대 노인이 양치기 하다가 한 고래산에서 부르신 거예요. 떡이 나오면서 불이 붙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모세는 그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그가 도리어 물어보죠. 그래서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죠? 이것은 모세가 그가 특별하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 하나님께서 그를 예비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그를 그의 때에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출애굽시킬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을까요?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출애굽 전에 무엇입니까? 유월절 사건, 패스오버. 그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희들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구원함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 바다를 건너갔는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니까 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을 뭐라고 했냐면 민족 전체가 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유월절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을 그들이 직접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이 민족 전체가 그 세례를 받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설명했거든요. 자, 모세는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보니까요.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모세도 분명하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불러셨습니다. 다윗도 그냥 이게 양치기 목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다윗도 여러 시비를 통해서 그가 메시아에 대한 이제 예배와 찬양과 경배하는 글들을 너무 많이 올렸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43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로 칭하며 말하되, 그리스도를 성령에 감동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45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지,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주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다윗도 가졌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뿐만 아니라 구약의 사람들은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신앙을 그들이 가지고 그 신앙 고백을 말미암아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정확하게 예언을 다 해놓으셨죠. 여러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많은 예언들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방인들도 이 구원에 동참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물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복음이 전혀 듣지 못했던 이방인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우리가 걱정할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자, 로마서, 그리고 우리가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자,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에 보시면은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분명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속 사역에 대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마음에,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우리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들을 다 주셨거든요. 그리고 일반 계시로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끔 하나님께 다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든 것이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그들은 나는 예수님 몰랐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 지옥 가는 거 핑계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이 구속 사역은요, 과거에나 그리고 현재나 미래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구원의 사건은 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누구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이전의 사람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음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복음이 온 이후의 사람들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만큼은 이 모든 세대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 좀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고 그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이후에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구약시대 사람들은 아직 오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들은 믿음을 가졌는데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구주로 영접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이제 앞으로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선포하고 증인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감사드리겠습니다.